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 뵙게 됐네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너무 정말 바깥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곧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지요.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23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 한 절만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이렇게 읽습니다. 자, 23장은 제목을 요시야의 종교개혁, 너무나 유명한 왕 아닙니까? 요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위대하게 쓰신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자, 세 번에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온 백성들 앞에 언약책이 낭독됨에 대하여, 3절은 언약을 갱신함에 대하여, 4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근절함에 대하여,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유월절을 지킴에 대하여,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성공함에 대하여, 26절부터 27절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악한 통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은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체 숲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은 얼마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믿음과 개혁을 기쁘게 보셨지만 얼마나 참 잘한 일입니까? 유다를 향한 진노를 완전히 돌이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 남쪽 유다가 죄를 많이 졌으면 진노를 완전히 안 거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죄악은 이미 위험순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거두시고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과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린 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인내하시지만 영원토록 죄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가 본격적인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신중한 의논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인 온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들려 주었습니다.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바이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즉 왕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치리하기로 다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좇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편 자기는 구원받게 되지만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아가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줍니다. 자, 이제 남쪽 유다는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겠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냥 눕기 쉽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고 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가 이제 언젠가는 멸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느 장소로 우리가 도망가서 뭐 휴거를 기다리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맡겨주신 일,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예. 이제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가 행한 개혁을 살펴보고 유다에서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과 10절에 의하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1월 성신 숭배, 몰록 숭배 등이 있었습니다. 7절의 미동의 집이란 남창들이 모여있던 곳으로서 이 남창 알죠? 성전 안에 이렇게 여자로 말하면 이제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페르시아 곧 바사죠.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하잖아요. 등지에서 성행했던 태양 숭배가 유다에서도 행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솔로몬에 의하여 시작된 아스다롯과 그무스와 밀곰 숭배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대로 존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거의 다 이방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 숭배 문화. 그래가지고 그무스 숭배, 밀곰 숭배, 아스다롯 숭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워졌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정말. 야,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와 온갖 드라빔 등도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요시아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에까지 그의 개혁 정책을 확산시켰는데 그곳에는 특히 송아지 숭배 등이 만연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요시아가 또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특별히 뭐가 많이 했다고요? 송아지 숭배. 한편 요시아의 개혁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하여는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지요. 자, 이번에는 4절, 6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 이 기도는 계곡이라고 하죠. 어두운 혹은 혼탁한이라는 뜻의 기도원이라는 이름은, 자, 기도론 이름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어둡다, 혼탁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 골짜기를 흐르는 물의 색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물이 아주 맑질 않았던가 봐요. 약간 좀 흐릿한가 봐요. 그래서 그 물의 색깔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계곡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건너갔고,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우상과 제단들을 불태우거나 내어버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 기도는 골짜기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 계곡을 건너가셨어요. 예. 한편 구약 시대에 매우 가난한 사람은 평민의 묘지라고 해서 성 밖의 간소한 무덤에 매장되었는데, 이러한 매장지 가운데 하나가 이 기드론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계곡에 이 평민들의 묘가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가지고 도벳은 어떤 곳입니까? 도벳은 예루살렘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둘려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동쪽으로 둘려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의 명칭입니다.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 그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도벳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 도벳이 본래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바알을 제사하고 몰록을 숭배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번제로 희생시키는,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하는 추악한 곳이 되었어요. 예. 그러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 제단과 산당들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에 오물을 버리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다 속이 시원합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그날에 많은 시체들이 도벳과 흰놈의 골짜기에 매장될 것을 가리켜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으로 그렇게 예레미야 7장 31절 32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예. 한편 본문 13절의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란 지금의 감람산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 13절에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멸망산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요시야 때로부터 약 300년 전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러 행한 예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라 이름하는 다윗의 후손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단 위에 그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의 제사장과 사람의 뼈를 불살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바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와, 예언이란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 1점에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15절, 19절, 20절은 그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도 이처럼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머지않아 재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던져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온전히 서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 아하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로서,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로서 왕 위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구에 의해서 폐위된 남쪽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예, 왕을 3개월밖에 못했어요. 예. 애굽의 왕,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 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겁니다.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로,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 그는 하맛 땅 림나에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는 이 짧은 재기간 동안에 그 12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아 왕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는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으로 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 물론 이제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을 나의 멘토, 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새끼 사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다. 벌써 이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 느구에 의해 왕위에 올라 11년을 치리한 남쪽 유다의 제18대 왕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됐으니 이게 뭐 완전 허수아비 왕이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느구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 여호화가 아니고요,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줌으로써 애굽의 괴뢰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애굽 나라 말로. 엘리야김도 그 12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는 다르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놀랄 일입니다. 즉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을 강제로 징수했고 궁전을 더 크게 짓기 위해 많은 재물과 백성들을 등원시켰으며 백성들을 압박하여 무제한 피를 많이 흘렸고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으며 또한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두루마리를 빼앗아 불에 던져 태우고 성경책을 막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러므로 에스겔은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에스겔서 19장 5절부터 9절에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새끼 사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예, 백성들을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되고, 참 하나님만을 갖다 잘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왜 세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왕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께 주신 사명도 모르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도로, 안목의 정욕도로 이스라엘이 자랑을 쫓아 살아가니, 하나님도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고, 한 사회, 한 국가에, 한 나라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히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서는 거의 뭐 심판, 또 징계,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내용도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